예, 오늘은 사랑합니다 주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졌던 가장 깊은 관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처음 사랑이었고 예수님께 대한 첫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저자인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역시 사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사명을 맡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교회들에게 물으셨던 질문도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판단은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라는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마지막 날들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이와 반대가 되어 촛대를 옮기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 모든 관건이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의 칭찬을 받을 수도 촛대가 옮겨지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기하는 사랑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은 성부 아빠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이요. 성자 예수님의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주신 사랑이요. 성령 하나님의 시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사랑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다툼과 간음과 교만을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과 정도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고 다시 오로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목적은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며 여러 차례 설교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의 사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묻기 전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첫째가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동료 제자들을 더 사랑하느냐? 둘 중 하나라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너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이 날 더 사랑하느냐? 네가 더 날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 같은데 상당히 다르지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희 친구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비교급 질문입니다. 전제는 모두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형제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는 아주 대답하기 곤욕스러운 질문이었죠. 제자들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제자들의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질문 뒤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였던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그러하나이다 대답했고 그 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지요. 이전에도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말은 오로지 사랑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부모님보다도 더, 남편보다도 더, 아내보다도 더, 자식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사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나 자각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아마 나중심적 사고에 몸이 배어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이 정도밖에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모든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나의 사랑 부족이 아니고 타인의 사랑 부족으로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나를 찾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의 부족한 사랑에 불만족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면 물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찬송가 311장은 바로 이런 주님의 질문을 그대로 옮기듯 하지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구만 너 무엇 주느냐?
왜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깨닫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 짝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사랑할 때 우리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하지만 사랑할 때가 더욱 변합니다. 사랑받을 때 바른 인격이 되어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내가 반응하여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질 때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 뭘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깨닫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수많은 사람을 그의 제물로 행복하게 만든 록펠러가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더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였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그 중에 제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려는 주님의 의도적 질문 같아 보입니다. 적어도 이 중에서는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접니다. 직분에 밀리고 재산에 밀리고 지식에 밀리고 심지어 믿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밀릴 수가 있어도 사랑만큼은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방법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바로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손수 씻긴 사랑을 말합니다. 남의 발을 많이 씻기는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형제의 발을 많이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씻깁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이런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보십시오.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자, 즉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아낌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대접하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왜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구주신 예수님께 이런 홀대와 푸대접을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리아의 사랑에 비하면 조적지열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물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자들은 한낱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합니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란 자는 어처구니 없이 이 모습을 보며 낭비를 하고 핀잔을 주었지요. 그 돈을 가치 있게 써야지 한 방에 다 써버리면 가난한 자들이 욕한다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거든요. 도둑놈의 눈에는 다 도둑질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보이지요. 만약 마리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랬을 겁니다. 마리아 정말 잘했어. 너무 훌륭해.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것이야. 우리 주님께게는 부족할 듯하니 내 것을 더 보태어 더욱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이런 멋진 말을 했겠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주님을 사랑할까요? 많이 섬기는 자, 많이 드리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의 정도와 깊이가 드러납니다. 마리아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어땠냐고요? 자기의 사랑을 알아주셨을 때 얼마나 좋았냐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는데 향유옥합이 아까웠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 가진 게 더 있다면 더 드렸겠지요. 다음에도 기회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또 드리겠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쓰는 것은 어리석은 손실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입니다. 주님의 행복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는 데 있었듯이 이 사랑받은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날 팬데믹 시대, 고난의 이 시대에 고난인 줄 모르고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신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고백해 보십시오.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감정이기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는 실제를 느끼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대상들보다 주님을 더 오로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형제들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양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강같이 또 뜨거운 불같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